도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부흥사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 중에 험악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개구장이 아이 5을 데리고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5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떼를 쓰고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고, 거기다가 어떤 아이는 버스를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막 뛰어다니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때문에 갑자기 버스 안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통제한다고 아이들을 때리고 욕하고, 또 그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좀 이렇게 피곤해서 쉬고 싶었던 그 부흥사 목사님은 도무지 참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고 부흥사지만 짜증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이 그래 감사해야지. 근데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뭘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까 하다가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내 자녀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 또 맥주 감사절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3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구약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던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맥추절은 수고해서 첫 열매를 거두었음을 감사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이제 열매를 다 거두어서 창고에 다 들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들 가운데 맥추절은 때때로 우리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7째 주 다음에 오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부릅니다. 77에 49, 49일 곧 50일이 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보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은 같은 날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교절 어린 양 죽이시는 날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절 7주 후에 성령 강림절이 오고, 그날이 꼭 또 구약에서 얘기한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20일이었고요. 성령 강림절은 7주 후인 6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이 성령 강림절이고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한 맥추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날짜를 따지면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은 같은 날이어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절 따로 지키고, 또 맥추 감사절은 7월 첫 주에 또 따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원래 성경에서 보면 같은 날짜로 되어 있는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을 따로 지키는 걸까요? 한국교회가 맥추절을 7월 첫 주에 지키는 이유는 날짜를 잘못 따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맥추절의 원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맥추절은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첫 열매를 거둠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뭡니까? 열매를 다 거둔 게 아닌 것이죠. 이제 첫 열매를 거두었고 앞으로 남은 열매가 더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첫 열매를 거두었지만 아직 거둘 열매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미 첫 열매는 거두었지만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과정, 다시 말하면 중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살려서 한국교회는 1년 가운데 한 중간인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제 6개월은 지났지만 앞으로 6개월이 남아있는 그런 한 중간에서 이미 절반 지난 것에 대한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있을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맥주절을 7월 첫 주에 우리는 지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동시에 앞으로 올 시간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나 일들을 돌아보고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미 다 끝난 다음에 모든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맥주절은 아직 다 지나가지 않은 중간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중간에서 뒤와 앞을 모두 보는 것입니다. 이미 거둔 것도 있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중간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 맥주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맥주절이 중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진 않았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이 1년 중간에 있는 것처럼 신앙인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와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않은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두 가지로 지칭하고 있죠. 하나는 흩어진 나그네, 다른 하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파레피데모이스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고향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의미하며 파레피데모이스는 어떤 지역에 잠시로 그리고 임시로 머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네로 황제의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던, 거기에 안주하고 거주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며 살아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흩어진 나그네를 흩어진 나그네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으리라. 그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과 나그네는 대비되죠.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세상에서
안정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인 동시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안식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를 순례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불이익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사람,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 이 세상에서 여기저기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알아주셨고 우리를 위해 피 뿌려주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박해도 경험하고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떤 순간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같기도 하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버린 사람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취하기도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세상의 영에 취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순한 양 같다가 어느 순간 늑대와 같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교회당에 와서는 유순하고 착하고 거룩한 사람 같다가 세상에 가서는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사나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을 취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뱀과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의 현실이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충만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과 신비로운 하나됨을 경험하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있지만 아직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말씀 충만하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 임재가 온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빛과 소금처럼 살지만 아직 그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 구성된 믿음의 가정도 때로는 화목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지만 때로는 믿음의 가정이지만 불화가 있기도 하고 미움이 있기도 하고 불평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도 때로는 천국을 이루어서 감사와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냄새가 솔솔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추절의 의미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미 올해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6개월이 남은 이 매추절에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소망하며 나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6개월간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없지만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 준비되고 있다면 우린 그것을 조건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을지라도 아니면 나만 알고 있고 아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6개월간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것에 대해서 우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자를 수확하셨죠? 마늘도 수확하셨습니까? 양파도 수확하셨습니까? 오이, 고추, 호박을 거두셨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확을 수확하시고 상추를 거두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첫 성과가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올해 맡은 일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수행하고 있다면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완강히 거부하지는 않고 있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같은 우리 성동중앙교회 교인들 중에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함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를 만날 때 멱살을 잡고 싸우진 않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전반기에 우리 교회는 내부 외부 다 리모델링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이 완공한 거에 대해서 오늘 명초감사절에 특별히 또 한 번 주님께 감사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소망하며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다 얻은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린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열매가 있다면 그것을 풍성하게 수확할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불확실한 소망이 아닙니다. 사실 이 소망은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을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벼를 심었으니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리모델링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좋은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이 포드는 조지아주의 어느 시골 벽지 학교 여교사 마르다 베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이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한 대 사놓고 싶은데 우리 헨리 포드께서 1,000달러를 기증해 주실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포드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미국 전국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는 항상 늘 10센트를 넣어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교사의 편지에도 그냥 의례적인 그런 편지로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10센트만 달랑 봉투에 넣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헨리 포드로부터 10센트를 받은 여교사는 낙심하지 않았답니다. 1,000달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10센트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생각을 하고 헛되이 이 돈을 쓰고 싶지 않았던 여교사는 이리저리 궁리를 했고 다음날 그녀는 10센트를 들고 땅콩 가게로 가가지고 땅콩 종자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땅콩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구슬땀을 흘려가며 땅콩 농사를 정성스럽게 지은 학생들과 여교사는 잘 여문 땅콩을 수확하게 되었고 여교사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수확한 땅콩을 이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헨리 포드는 그 땅콩과 편지를 받고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학교에 처음으로 요청한 1,000달러가 아니라 1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1,000달러의 1만 분의 1인 10센트를 받고도 감사한 여교사의 마음씨가 결국 10센트의 10만 배가 되는 1만 달러라는 그 수확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이미 열매를 거두기도 하셨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거둘 열매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열매의 싹이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려면 아직 멀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아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가는, 그래서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고 맥주 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이제 6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남으니 중간에서 이미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열매를 또한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루어진 일이 적을지라도, 이루어진 일이 아직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적지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푸셔서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맥주절이 되게 하시고 이 맥주절을 통해서 소망하며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